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많이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성경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 것인가?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창세기를 설교하든 출애굽기를 설교하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5장인데요. 15장에 보면 이제 16장부터는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대접재앙 이전에 그 서론격으로 해서 15장이 나옵니다. 15장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다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재앙에 있어서의 마지막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진노가 마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은 거기에 말씀이 뭐가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마친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마친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재앙이죠. 7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은 이제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사실 이건 새로운 재앙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봤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인데 놀랍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들어와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완성이에요. 우리 개인으로는 내 개인에 있어서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빚어져 가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 유리바다가 전에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유리바다,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지상에는 유리바다가 어떤 거예요? 하늘의 유리바다가. 지상에도 바다가 있죠. 13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짐승이 나와요.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늘에는 그런 바다가 없어요. 이 바다는 뭐예요? 더 이상의 그런 시험과 그런 환란이 있는 바다, 환란을 주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 바다에선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진 세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바벨론 성, 그럼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고, 음녀가 나오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리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바다가 아니라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끝난 완성되어진 하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제 곧 이 불은 이 땅에 대접재앙으로 내려질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이 섞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지금 15장은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늘에 완성되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죠. 이 땅에서는 완성이 되어져가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를, 그 666에, 지난번 666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666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의 세력의 총체적인 그러한 어떤 그 세력의 가치관, 그 세력의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그 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그 수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거는, 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도 그런 글이 있던데, 정말 무서운 거는 사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나를 살아가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한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백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천번을 외쳐보세요. 그 사탄이 물러갑니까? 그 사탄이 어디 있어요? 이미 벌써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화려한 걸 쫓아가는 마음,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0번 외치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물리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거는 수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개인 수양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 내 육이 죽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영적인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영적인 싸움이 이런 거 말고 제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운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우리 때는 유명해서 지금은 어디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그때 주목을 받아요. 하늘산 기도 아세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금식하러 가면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한번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밤에 12시에 시간 딱 보고 밤 12시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산등성이에 보면 무덤들이 있어요. 남의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무덤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한테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 무덤 주인한테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내가 기도하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그리고 막 걸걸해지고 막 이러면 아침에 그 느낌이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힘이 막 나요. 교회 가면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잘못하고 온 거예요.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절에 가도 있어요. 무당이 굿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 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내 스스로가 안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그러면 스스로 이긴 사람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의 이 장면은 출애굽기 15장, 14장, 15장에 나오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바다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다시 잠잠해진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바로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다시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의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장면하고 메시지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천상에서 묵시의 세계에서 지금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주 하나님 하며 다시 부르죠. 곧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이시여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하늘에선 거짓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과장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을 보시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아시는 것이죠.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 열국의 왕이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하나님 왕이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왕을 생각을 하죠. 인정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냐를 보면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배운 가치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세력을 보고 그 세력의 말에 살아가지 말고 그 너머에, 그 세력도 패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왕, 진정한 왕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부족하지만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 생각과 그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국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근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저 여러분들 이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을 지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늘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동일하게 우리처럼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왔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순교하고 어떤 이들은 젊어서 어떤 이들은 더 어려서 굶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그래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당위성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그 장벽도 없이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아는 자리, 경험되어지는 자리,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이 가려진 것이 확 베일이 벗겨져서 알게 되어진 자리에서 지나온 삶, 지상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순간에 나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가 내 영혼에 딱 찍힐 때 우리가 가슴과 심령이 징해지는 마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뜻해지는 마음,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섰을 때 모든 것이 수용이 되잖아요. 혹시 억울한 삶을 살아서도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은혜와 감동의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베일이 벗겨져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리에 왔을 때 큰 감동 안에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놓고서도 하나님이 그런 의롭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눈, 그 손길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무료한 삶입니까? 이 삶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재밌으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돈 버는 재미? 부동산 사는 재미? 적금 드는 재미로 사세요? 이번 달까지 내가 이 몇만 불 벌는데 다음 달에 가면 얼마요? 5년 뒤에 집 사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곳에 행복이 있다 그래요. 작은 곳에 행복이 있다. 맞아요.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한번 누워서 집에 가셔서 누워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삶을 살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꺾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엔 죽게 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5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지 말지 왜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생각나게 만드는지. 아니 우리 원래 마음은 20대예요. 우리 마음은 30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느끼는 거거든요. 젊어서는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도요, 지금 마음은 20대예요. 몸만 늙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이 마음이 70, 80 가서도 똑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소년님들이에요. 소년들. 몸만 늙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한 마음이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10년 뒤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있어요. 완성의 모습은 하늘에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겪으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의 일부를 보는 것이죠. 일부를 보는 거예요. 나이 든 것도 그냥 나인 거죠. 하지만 일부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은 하늘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의 전성기는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신승리 아닙니다. 이거 정신승리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전성기는 앞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바다 이 가에서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이 백성들 안에 있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형언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값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두려움은 단순한 재앙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오해하면 그게 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선이 선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근데 우리의 눈에 모든 게 다 베일이 벗겨지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 장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국에 나오죠. 자, 이 증거 장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 부르죠. 근데 왜 증거 장막이라 부릅니까? 이유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 때문에 그래요. 그걸 증거판이라 부르거든요. 증거판이 개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 법궤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증거 장막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요. 그 십계명 안에. 여기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완성의 의미는 구원과 심판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근데 십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 계명이 되는 거죠. 계명을 따져보면 신약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도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마디로 딱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마디로 정리가 된 것이죠. 십계명이. 세 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통한 십계명을 세 계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원래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근데 요한 1, 2, 3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리스폰스인 거예요. 리스폰스 되는 거예요. 리액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돼요. 리스폰스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통한 신약에서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땅에 짐승이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왔다. 재앙의 이 7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런 재앙이 혹시 보여도 놀라우지 않을 것은 만왕의 왕,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과 금띠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7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7 대접은 이 똑같은 말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인가요? 보면 그 향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대접이에요. 근데 그 향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신원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원의 기도는 원수 갚아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신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 안에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해서 이 땅을 한편에서는 심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원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짐승이 원하는 기도, 심판받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기적인 기도 하지 마시고 나 죽이는 기도 하세요. 나 죽는 기도. 나 죽고 이웃 살리는 기도. 영혼 살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 사도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모든 기도가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금 대접, 7 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 신원의 기도,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 그 백성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 요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서 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하늘로부터 정복당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 거기에서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쓰러지는 나의 모습, 실패하는 나의 모습,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너무 교회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하겠어요. 요즘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들어와서, 제가 오기 전에 어제 신문 하나 읽었는데 불교에, 한국에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소유를 주장해 온 사람이 좋은 집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저는 무소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다른 이제 미국에서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된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간대요. 이 꼴 저 꼴 안 보기 싫다는 거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돈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동네만의 문제입니까? 자,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까지, 서원까지 하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 이런 씨를 교회에다 뿌렸을까요? 누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교회가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보면 여기 문 위에 미션 필드로 당신이 들어가는 중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깥 세상을 이제 미션 필드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안에 교회 밖에도 써놔야 된다, 이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돼요. 이거는 무슨 싸움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의 싸움이에요. 이건 메시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씨를 뿌렸습니까? 메시지를 뿌린 거예요. 성경이 나오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불과 하나님의 생수와의 싸움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과의 싸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이 싸움을 위해서 이기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복음이어야 돼요. 성도의 기도,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해야 됩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니, 이 연기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능히,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이 성전에 누구만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 성전은 그들을 위한 성전인 거예요.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라는 말은 이 재앙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거예요. 이 재앙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할 거예요. 재앙의 결과는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막판에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전의 비밀을 밝히죠. 성전의 실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가, 우리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그 누구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가운데 초대받은 존재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교회만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머리 안 깎았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수염 안 깎았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고, 좀 못 배웠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는 성삼위일체 영원한 임마누엘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일, 우리를 그 초청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이 과거의 레코드, 우리 개인만이 하는 과거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전능이 있습니다. 전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어렵다 느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시나, 나를 잊었나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을 내쫓으시며 세상을 포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는 마음을 키워주시고, 허락하시고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영이 산자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두 함께한 사람들이 성삼위일체와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 위해, 생명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모든 귀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